오랜만에 집에 와서 어제 오늘 잠을 실컷 잤습니다. 어제는 밤에 잠을 잘 잤는데 오늘은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될 듯 말 듯 이래서 한번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최근에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이제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성적인 그 타락에 대해서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자진해서 자기를 죽는 데 내어주는 사탄에게 설득당한 하와와 같은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아무 문제도 불판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성폭행을 당해서 자기가 이제 원치 않는 그런 사람,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즘 세상은 남자애들이라고 해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옛날에 어떤 케이스를 들었냐면은, 엄마가 없는 가정인데 아빠가 이제 밤늦게 술친구를 데려왔는데, 아빠가 누구를 데려왔냐면 박수무당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중학생이었대요. 그래, 술을 먹고 밤새 떠들다가 아빠가 잠이 드니까 이 박수무당 새끼가 방문을 열고 이 아들을 동성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월이 흘러서 아무 일도 없었나 보다. 이제 나는 이제 제대로 한번 인생 한번 다시 잘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군대를 입대하려고 이제 신체 검사를 하다가 매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한 번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박수무당 새끼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원통해서 그 새끼를 찾아내가지고 죽여버렸답니다. 해석한 것은 이런 성적 범죄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재혼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혼 과정에서.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일전에 방송에도 말했지만 너무 지나친 긍정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재혼을 하면서요, 배우자를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철수까지 믿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긍정적인 거죠. 너무 나도. 나는 좀 사람을 잘 믿지 않아요. 예.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한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믿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류의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내가 외모가 굉장히 순하게 생겼고 여성스럽게 생기고 말씨도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나의 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이게 언밸런스입니다. 예.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예. 나는 누군가에게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좀 지금 자다 일어나서 우리 회전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성만큼은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꾸미지 않는 누군가가 나와 같은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좀 공감 받고 싶어요. 예. 공감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조차도 그냥 군대 나가라 뭐 이런 그런 수준. 땅이나 팔아. 내가 오늘 올 때까지 밭 삽으로 다 파나 뭐 이런 얘기. 아니 근데 그걸 그 기지를요 칭찬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무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무시하면서. 그러니 뭐 아니 선생님들은 얼마나 나를 레디 대접을 했는지 몰라요. 네. 신앙송 해봐라 그러고 막 참나 기가 막히지 진짜. 그럼 너무 이제 우등생이다 보니까는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 잡다한 신부로 비서처럼 막 일을 시키고. 근데 내 기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선생님들은 그냥 말이 없고. 왜냐면 난 말이 하기 싫었어요. 너무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요. 이중적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래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하냐면은 어느 날 이제 목사님 따님을 만났는데 오빠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대요. 총각인데 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나빠. 상종을 못하겠어 하면서 그냥 가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이민 가는 사람들은 뭐 그것도 몇 부류가 나누겠지만 크게는 두 부류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사기쳐서 도저히 한국에서 잡힐 것 같아서 해외로 튀는 놈들. 또 하나는 한국인들이 너무 싫어서 사기꾼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싫어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그런데요, 내가 이제 두서없이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해외 이제 아프리카계 아프리카뿐이 아니라 이제 아마존 원시 부족 어느 저기 나라를 가든가 이 원시적인 인간들은요. 그 목사님 선교지에서 설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주자 그랬대요. 그래서 읽으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자기 어미를 범하지 말라, 자기 딸을 범하지 말라, 자기 손녀를 범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나, 이런 거를 안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런 말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어렸을 때. 근데요, 그 메시지를 듣는 원시의 부족들이요, 깜짝 놀래더래요. 그러면서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요, 자기네들끼리 이 선교사는 자기네들 말을 못 알아들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떠드냐면, 저놈이 우리가 하는 짓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텐트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만 하는 짓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강간하고 자기 자식을 강간하고 그런 일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과 개통되지 않으면 모두가 쓰레기고 범죄자들이에요. 범죄자들입니다. 나는 그래서 좀 특종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의심이 많고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내가 보이기에는 그냥 만만하게 보여요. 예. 그러나 나는 복수형 인간입니다. 예. 만만한 인간이 절대 아니에요. 예. 내가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데요.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우리 집으로 이제 범죄자 그 포스터 여러 사람 이렇게 찍힌 얼굴을 그걸 왔어요, 우리 집에. 예, 우편으로 애들을 단속 차리라 이러면서. 그래 내가 우리 애가 이게 글씨를 잘 모를 때였어요. 예, 1학년이 안 됐나 1학년 됐나. 그래 내가 그걸 사진을 보여주면서요, 자, 이 사진들 잘 봐라, 어떤 놈들을 보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순진하고 착한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 착한 놈들로 보인대요. 예, 그래서 내가 죄명을 다 읽어줬어요. 사기꾼, 강도, 살인자, 성폭행. 예. 그랬더니 애가 그냥 얼굴에 굳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현실은 너무합니다. 예. 현실은 잔인하고 너무한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시대에 내가 30년 전에 우리 초등학생 절반 이상이 정신병자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30년 전에 초등학생이면은 10살, 그때 10살이면 지금 40살. 아시겠습니까? 부모 세대예요. 지금 부모 세대 50%가 정신병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학교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경제력이 물론 있어야 돼요. 네,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됩니다. 애를 지도를 하려면요, 어느 정도는 치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부모가 먼저 이제 길을 안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똑똑해야 됩니다. 똑똑하고 돈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저것도 안 되는 부모들은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진짜 미친년 놈들이 진짜 많아요. 네. 말도 못합니다. 네.
뭐 할 때 가장 크게 드러나냐면은 이상하게 왜 운전대를 잡으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더 잘 드러나요. 미친 짓거리 하는 이런 놈들이 더 잘 드러나죠. 운전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나도 한번 당할 뻔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자기 차를 추월했다고 해요. 내가 운전을 진짜 잘합니다. 근데 신호 대기 중에 내가 그냥 주행하면서 한 것도 아니고 신호 대기 중에 내가 그냥 조금 앞으로 나갔어요. 자기 앞으로. 근데 쫓아오더니 또 불 대기 중에 갑자기 남의 차 문을 열더니만 욕을 하면서 막 기가 막혀. 그 내가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도 웃기는 거예요. 피해 본 게 없기 때문에 접수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러면 뭐 자기가 무기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해결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는 불법과 무법천지가 이제 되는 세상이 이제 도래합니다. 네. 작업을 많이 해놨어요. 예. 666표를 진행하는 자들이 작업을 많이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락이에요. 타락. 도덕적 타락. 어느 정도냐면은 노스페이스 미국 방송을 광고를 보니까는 동성애자가 노스페이스가 무지개 아닙니까? 무지개 마크 등산복인데 동성애자가 게이가 나와가지고 여자 옷을 입고 게이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커밍아웃 하세요. 우리 게이 레즈비언 힘내세요. 막 이러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능계 있잖아요. 예능계. 예능계 있잖아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누가 있었냐? 양들킴 있잖아. 양들킴. 걔 좀 이상하잖아. 결혼 안 하잖아. 남자인데. 여자는 결혼 안 하잖아. 그리고 자식을 이제 입양을 해요. 그 새끼도 내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류 산업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그 개새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샤넬인가 뭔가 여자보다 더 꼼꼼하게 자수를 막 놓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우아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새끼들이 샤워기 이렇게 뽑아갖고 관장한다고 그거를 자기 똥구멍에 쑤셔놓고요. 그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추잡스럽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관략근이 늘어나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똥물이 줄줄 새요. 똥물이. 우아합니까? 겉보기와는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기 전에 내가 우리 블로거 친구분이 그 목사님이 하나 신규로 들어오셨는데 서로 추가하셔서 들어오셨는데 얼굴이 완전 썩어버린 거야.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기도 하고 이거 뭐 별로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그래가지고 몇 번 이제 새 친구가 뜨면은 뉴스가 계속 올라옵니다. 업데이트돼서 보는데 기가 막힌 얘기내가 해줄게 볼게요.
자기 엄마가 이제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서 이제 자기 7살인가 때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좀 자기보다 나이가 한 10살이나 많았나 보죠. 나이가 많은 누나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마이크를 지금 못 사용하고 있는데 볼륨을 이빨에 키워서 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진짜 화가 납니다. 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새엄마가 이제 진짜 자기한테 잘해줬다는 거예요. 자식처럼 자식보다 더 잘해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새엄마가 술이 이빨 취해갖고 들어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울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모녀가 집을 나갔대요. 그래서 안 보였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새엄마의 딸이 이제 자기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좀 큰 다음에 얘기를 해줬는데 중학생 때 자기 아빠가 그 딸 새엄마의 딸을 성폭행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새엄마가 집을 나가가지고 자살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살을. 집을 나간 후로 얼마 있다가 자살을 하셨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큰 누나가 이제 중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돈 벌러 나간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아빠가 자기 친딸을 성폭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제 절대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가 않고 지금 연예인 중에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자기 딸 성폭행했는데 같이 살고 있다, 아직도 같이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위로 바로 위로 이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그 누나가 고등학교 졸업을 며칠 앞두고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딸도 자기 친아빠가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상 숭배자는 3, 4대가 이렇게 망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이란슨 쌍둥이 형이 자기 쌍둥이 형제 여자 자매가 죽으니까 그렇게 자기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자기 아빠가 성폭행한 거를. 그래도 뭐 자기가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괴로워하다가 그 형도 자살을 한 거예요. 그 형도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 그렇게 했겠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네에서 그런 걸 알면서도 그런 새끼를 살려둡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적인 문화에서 뭐가 있냐면 유교는 원래 종교가 아닌데 그 제자들이 종교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유교는 남성의 종교입니다. 말하자면 동양의 이슬람과 똑같아요. 이슬람 종교. 동양의 이슬람 종교.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대가리가 얼마나 멍청해지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이 유교 안에서는요, 여자는 군자가 될 수 없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타깃을 여자는 제외를 해놓은 거야. 인간이 안 되라고.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존여비 사상. 그리고 이제 부모는 우월한 존재, 자식은 열등한 존재. 자기 마음대로 뭘 해도 상관 안 해. 그 정도로 많이 잘못했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런 새끼들이, 이 범죄자 새끼들이요, 타깃을 고를 때요, 과연 어떤 타깃을 고를까를 생각을 해봐요. 그 엄마부터가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신병이 들 정도로 자기 아내를 학대한 거예요. 예. 나는 저기 의처증 그 아내를 둔 전도사님을 청년 때 목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10살 딸이 있고 그 밑에 8살 아들인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엄마가 진짜 정신병이 심하게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 나중에는 입원했는데요. 진짜 이제 귀신 들린 현상이에요. 예. 식은땀을 늘상 흘리고요. 사람을 이렇게 내가 좀 아름답게 생겼지 않습니까? 청년 때는 더 예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내가 처음 왔으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인사만 해도요, 쫓아가지고요, 이렇게 쳐다봐. 진짜 귀신처럼 쳐다봐 사람을. 무서워요. 예. 내가 좀 담력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좀 힘도 셉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공격이 들어오면 가만 안 놔둬요. 나도. 예. 근데 생기긴 그렇게 생각 안 생겼거든 내가. 응? 그래가지고 참 무식하게 그 환자를 다루더라고. 그 정도 저기가 되면은 좀 안정을 찾도록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자녀는 미쳤으니까 아유 내놓는다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할 게 아니라 좀 신뢰감을 주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고 주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사육을 할 계제가 절대 아닌데 너무 긍정적인 거지. 말하자면 저러다 나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 딸 팔에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애가 화상이 걸려서 화상이. 얼굴이 아니고 얼마나 다행이야. 그 정도로 미친년인들 무슨 사역을 해. 아니 그 정도 되면 자기 자식 팔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 엄마가 아닙니다. 분리를 시켜야지. 너무 긍정적인 거야. 돈이 없으니까 정신병원에 못 넣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말씀만 하는 교회를 다니니 축사가 됩니까? 네? 진짜 문제가 많아요. 네. 내가 이제 찬양 사역지로 콜링 받고 나서 그게 이제 다락방 말씀운동 그 교회거든. 말씀만 하는. 내가 이제 여러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테스트 할 겸 해가지고 거기를 나왔지만은 이 동네 이제 내가 이제 활동할 데가 전혀 없으니까 할머니 목사님 2명한테 내가 연락을 한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 찬양 사역을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요, 둘 다 기도도 안 해보고 대뜸한다는 소리가 너가 무슨 찬양 사역질 한다 그래 그러는 거야.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이전에는 나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락을 한 거 아니겠어요. 될 것이다 하고. 근데요, 진짜 성령의 역사심을 보면요, 불을 끄고 싶어서 환장을 해요. 예, 가짜라는 거예요. 예, 가짜. 그래서 내가 한 군데는 안 가봤는데, 상동인데, 부천 상동인데, 자기 교회는 아니에요. 예, 한 군데는 안 가봤어. 무료로 자기 사역을 한대. 벌이가 하나도 없는 거야, 부부가. 그리고 이제 한 군데는 내가 이제 지나가다가 옆에 동네이기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없어졌어, 교회가. 그러고 나서, 니까지 게 무슨 찬양 사역이야. 그래, 하나님이 니까지 게 무슨 목사를 해, 교회를 해 하면서 문 닫아 한 거지. 아이고, 우리 하나님 정확하게 그렇게 계산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데. 근데 이제 그 벌이가 없는 그 할머니 목사님은 남의 교회에 이렇게 그 봉사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성경 공부해준다고 우리 집에 왔었어, 몇 달을. 근데 이제 나도 이제 그때는 형편이 좀 좋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남아도는 물건 있으면 먹거리나 뭐 있으면 좀 챙겨드리고 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근데요, 이제 나중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다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뭔지 알아요?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이 와.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말씀만 오직, 왜냐면 성령이 떠난 거라는 거야, 자기가. 예. 그러니까 유사 성령, 가짜 성령, 이제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 예.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전도사들이 이제 그 무당집, 점집 다 찾아가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격려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요, 귀신이 붙어와요. 축사를 안 하잖아. 성령 그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다. 축사가 있겠어? 근데 없어. 근데 귀신이 들려. 무당집 가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그거 진짜 예민해요, 그 사람들은. 왠지 알아요? 내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은 만약에 그자들이 목사나 전도사가 안 됐잖아, 남자들이. 그러면 100% 박수무당으로 풀릴 인간들이라는 거야. 영적인 세계는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목사들 니들 잘난 거 하나도 없어. 알겠어? 니들이 목사 안 했으면 니들은 박수무당으로 풀릴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란 말이야. 알겠어? 뭘 잘났어 니들이. 응? 기가 막히네. 응? 니들보다 거룩한 여성 신자들 가르쳐보겠다고 애쓰지 말고. 응? 여성은 여성이 가르쳐야지. 뭔 소리야 지금. 밀접해서 니들이 그래봐야 니들은 음란마귀만 따라다녀. 응? 어디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니? 응? 미친 짓거리 좀 작작해. 어디서 남자 목사가 여자 신도를 신방을 다녀. 니들은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그따구로 배우니? 응? 요즘은 나눠서 해야 돼요. 응? 여성은 여성이, 남성은 남성이. 왜냐면 요즘은 너무 음란마귀가 바늘친 세상이야. 응? 그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고치를 띄고 다녀. 응? 스스로 고자를 만들어봐. 그러면 나는요,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좀 북한 간첩 할아버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95세 할아버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옆에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뭐가 느껴지는지 알아? 정광훈 목사님이 스스로 자기가 하늘에서 칼이 내려와서 고자 수술했다더니
전혀 음란한 끼가 안 느껴져. 굉장히 내가 예민해졌습니다. 그런 거에 죄에 예민해져. 굉장히 길 지나가다가 더러운 새끼들 보면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게 느껴진다니까 죄가. 인간이 막 지나다니라 이거 더러운 게 느껴져. 더러운 게. 근데 정광훈 목사님을 보니까 전혀 없어. 음란 그런 증세가 전혀 없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란 말이야. 그 정도 되란 말이야. 타고난 고자가 되든지 만들어진 고자가 되든지. 여러분 그게 아니면은 도망가야 돼. 요셉이 뭐가 못 나가지고 뭐 교육을 잘 못 받아가지고 도망 다녔습니까? 그 길밖에 없는 거야. 그냥 빨가벗고 도망가야 돼. 그 시절에 노예는 빤스만 입고 살았대요. 겉옷을 노예 수장이니까 겉옷을 뭘 입었는지 몰라서 겉옷을 벗고 뛰었다나 뭐 빤스를 벗고 뛴 건 아니겠지. 설마. 아무튼 간에 도망가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예. 내가 이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예. 우리 이 유한이동 목사님이 조금만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은 얼굴을 안 쳐다보려고 땅을 쳐다보고 다닌대. 그 거룩하신 양반이. 근데 내가 요즘 뭐가 느껴지냐면은 이 음란 그 활동이 느껴져요. 네. 남자들이 이렇게 처음 보는 장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제 공공장소를 가가지고 이제 뭔 활동하려고 했잖아. 내가 많이 소리를 뜬다든지 뭐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찝찝하게 이렇게 시선도 그러고 막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야.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면은요 안 쳐다보려고 저 새끼 저 더러운 새끼 안 쳐다보려고 이랬습니다. 네. 조금만 내 에어리 돌아오잖아. 그럼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 이 팔로 막 생긴 게 좀 아름답고 순진하게 생겼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나 진짜 나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조심해야 돼. 나 같은 스타일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 팔로 막 어떻게 해볼 것 같아 사람아. 조심해야 되는데 안 쳐다보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근데 이게 같이 이렇게 시선 안 달라고. 근데 실제로요, 이제 성령사역자들이요 매력이 있습니다. 네. 어떤 매력이냐? 예수의 매력입니다. 성령의 매력. 성령의 매력. 저쪽은 악령의 매력, 성령의 매력. 근데 자기는 그거를 감별해낼 수 없어. 저쪽은. 나는 감별이 돼. 왜 외간 여자를 왜 저렇게 황홀하게 쳐다봐? 나는 알잖아. 음란막이라는 것을. 나 저쪽은 저 여자 뭐가 이렇게 땡기지? 그걸 모르나고 저쪽은. 악령인지 성령인지. 성령인지를 참아 모르는 거야. 응? 그것들이 뭘 알겠어. 무지한 것들이. 응? 성령을 뭘 알겠어. 참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되면 유치원생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 누가 해야 돼? 대학생 해야지. 대학생이. 같이 부하내동하면 되겠어? 응? 그래서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성령사역자 새끼들이 쓰러지고 자빠지는 이유는요.
자기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무리 못생기고 키가 작아도. 왜냐면 그 매력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뭣도 모르는 어떤 응? 이 영적 어린 여성 남성들이 와가지고 나는 이상하게 당신이 끌린다. 당신이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좀 그렇지 이러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막 그냥 사람을 후려버리니까 성령이 소멸되겠어 안 되겠어? 네. 당장은 안 떠나도 분명히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상황에서는 피해자 가해자가 같이 골로 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영성이 낮은 초보 단계가 높은 단계 레벨의 사람에게 당했다고 해서 용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 매력 넘치면 누가 같이 간음하래? 그거 아니잖아. 룰이 왜 있어? 그래서 룰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네. 룰이 왜 있냐고.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콜링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남자들 못 믿겠다. 굿즈를 떼고 오든지 타고난 고자라.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정강 목사님도 만들어준 고자죠. 여러 병이 있어. 아주 환자. 그 만들어준 고자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 말세는 잘 들으세요. 남성 동지들은 타고난 고자나 만들어진 고자가 많이 쓰임받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나 같은 여성 사역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빵입니까? 예? 예, 나 진짜 입 조심하고 있어요. 예. 내가 예,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예. 입이 근질근질해. 예. 입으로 입 밖으로 절대로 이런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예. 예, 조심해야 돼요. 예. 예, 근질근질해도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이 말세는 또 동성애가 파묻힙니다.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어요. 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예. 이것들이 사람을 알아본단 말이야. 응? 기가 막혀. 아주 귀신같이 알아봐. 그래서 그 범죄형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자들이 피해자를 잘 알아봐요. 예, 먹잇감을 잘 알아봐. 자기가 갖고 놀 만한 인물을 타깃을 잘 선정해. 예. 공격성 있고 그런 사람을 절대 저기를 안 해. 그리고요 꼭 보면은요 이 성범죄하는 새끼들은요 이 모녀를 보면 재혼을 할 때 어떤 여성을 그러냐 딸 있는 여성. 이 새끼들은 사람을 완풀 안으로 보는 거야. 알겠어요? 나는 도저히 그 새끼들의 머리 대가리 속을 나는 그렇게밖에 진단이 안 돼. 어떻게 재혼 상대를 고르는데요? 꼭 딸 있는 사람을 고르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내가 몇 년 전인가 한 10년 됐나? 심리 상담하는 데를 갔는데 심각한 저기는 아니고 그냥
그룹으로 상담을 했어요. 예. 싸구려기 때문에 1대1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남의 얘기도 듣는데요. 어떤 새댁인데 이쁘장한데요. 침울해. 자기 새아빠한테 성폭행 당했대. 예. 어느 날 자기 엄마를 부르더니 아저씨가 새아빠가 돈을 주더니 마트에 갔다 오라 하면서 돈을 주더래. 그러면 평소에는 돈을 안 줬다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길들이는 겁니다. 예. 그럼 좋아갖고 엄마가 막 애를 놔두고 딸을 놔두고 새아빠랑 둘이 봐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룰랄라 마트를 갔다 온 거야. 1시간 있다 온 거야. 근데 5살 때였어. 5살 꼬맹이 여자애가 기가 막혀. 예, 이 새끼들은요, 돌쟁이도 성폭행이 가능해요. 상상이 안 되죠. 예, 도저히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입니다. 예, 귀신이 들어가면 다 그래요. 미친 새끼들. 근데 이 엄마가요, 정신이 미친 여자야. 5살짜리 꼬맹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해자를 잘 골랐습니까? 5살짜리 꼬맹이 때문에 성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그 엄마는 그 결혼 생활에 미련에 남아서 그걸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빠 쪽에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했다는 거야 또. 평생 딸 등 파먹어. 그 엄마 등골 파먹어. 왜 정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엄마를. 그리고 그런 엄마가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야. 난 그런 집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니들은 목회를 하고 싶어? 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줬어? 그거야? 대학생 때요. 어떤 남자랑 같은 대학 생 남자랑 동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졌지. 동거는 거의가 헤어지게 됐습니다. 헤어져갖고 애를 낳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남자한테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 네 새끼인데 어떡할래 이러면서. 근데 무슨 이유에선지 얘기를 안 한 거야. 그 다음에 애를 미국으로 입양 보낸 거야. 그 엄마도 나중에는 목사를 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은 목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나는 그 큰 결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몰라. 다 각자의 그건데 나는 용납이 안 돼. 나는 관계적 결벽증 그런 거 있어요. 예. 계속 생각나는 사람 얼굴 보자는, 만약에 쌍꺼풀 수술하고 내 앞에 나타나서 얘기하잖아. 나는 그 쌍꺼풀만 계속 쳐다보면서 얘기해. 저놈은 눈꺼풀을 언제 수술했을까? 왜 수술했을까? 왜 저러고 다닐까? 칼자국이 보이네. 몇 센치가 보이네. 계속 그렇게 생각해 나는. 네. 서로 괴로워. 나는 그런 사람 만나면. 네. 내가 무결점이면
남도 무결점이야지. 통하지. 나 이렇게 생각해. 자, 그래서 이 개쌍 것들은 1% 안으로 본다. 1% 안으로 본다. 그래서 이 시대는 순진해서는 안 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해야 된다. 순결을 지킬 수 있으려면 진짜 파워가 더블 돼야 됩니다. 더블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했잖아. 그 새엄마가 자기 딸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이 새 남편, 재혼한 남편은 우리 딸을 내가 이 아들을 자기 아들을 내 아들처럼 돌봐주니까 자기도 내 딸을 자기 딸처럼 돌봐줄 것이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고야. 완전히 믿거라 했네. 믿거라 했어. 결론은 뭐야? 자기 자식을 성폭행하라고 내줬네. 응? 나는 지금 50이 이제 돼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아무리 가난해도 재혼은 하지 마라. 자식이 있다면. 남자나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재혼은 하지 마라. 그냥 가난해도 열심히 그냥 뼈 빠지게 고생해도 그냥 재혼은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요. 이제 아내가 죽은 사람이나 이혼한 사람이나 나는 남자들은 믿지를 않아요. 진짜 성령과 개통돼서 예수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가면을 다 써. 남자들은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가면을 써. 우리 남편 맨날 실컷 놀고 와가지고 막 뭐 한다는 소리가 뭐였는지 알아요? 진짜 그렇게 앞에 있을 때는 뭐 친구같이 막 하면서 집에 와서는 뭐랬는지 알아? 그냥 우리는 공생의 관계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해. 아가씨들 너무 순진해. 내가 대보나. 내가 가끔 지식인도 들어가 보거든. 어떤 여자가 그냥 자기 말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면서 기록을 했는데 뭐라는지 알아? 남자 강사가 여자 강사보다 더 전문적이지 않니?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 엄청 친절하대. 그래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남편도 밖에 나가면 무조건 친절 떤다. 근데 집에 와서는 씨발년 주팔년 오늘 어떤 년을 만났는데 말이 너무 많아서 진짜 이빨에 신경질이 많이 났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 네 앞에서는 친절을 떨지만 뒤에서는 뒷담화를 까는 게 남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미스기 때문에. 너는 오빠도 없고 아빠도 없냐? 죄송해요. 실제로 우리 아빠는 젠틀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세계를 몰라요. 이중성으로 이렇게 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런 걸 몰랐어요. 남자들이 그런다는 거를. 근데 내가 이제 이 남편이랑 살다 보니까 전라남도 나는요 이번에 해변을 내가 여행을 갔다 왔잖아. 거제도를. 근데 갑자기 소노비치가 왜 여기지? 이 생각이 불현듯 났어요. 그래서 아들, 비치, 해변의 아들인데 그게 왜 여기 될까? 생각나는데 여기서 불이 번쩍 들어와요. 머리에서. 바닷가 출신 남자 새끼들은 다 쌍꺼들이야.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후레 자식들이야. 이런 소리 안 되겠습니까? 응?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소노피치? 응? 후레 자식. 응? 이 소리 아니야. 응? 참 기가 막히네. 내가 소노피치랑 살다 보니까 참 세상의 어두운 면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명자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거예요. 네. 언젠가 반드시 써먹어야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